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소개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Midlife Crisis, 중년의 위기를 극복하는 몇 가지 방식을 미국 저널리스트 낸시 메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년은 책임은 점점 무거워지고 체력은 줄어드는 시기다. 아이들은 반항하며 아내는 점점 고집이 세진다. 부모의 죽음을 겪으며 인생의 허물을 느끼는 것도 바로 이때다. 인생의 방향을 파격적으로 바꾸고 싶은 충동도 일어난다. 심장병에 대한 공포도 엄습하는 이 같은 중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아량을 갖는 것, 독서를 통해 많은 연륜을 쌓는 것, 자신만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 매일 일정한 양의 휴식을 취하고 좀 더 여유 있는 휴가의 양식을 선택하는 것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중년의 갈등은 다양한 이유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인생의 진리나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영혼의 갈증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영적인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막다른 골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극박하고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사무엘상 29장의 묵상 내용을 통해 다윗이 만난 막다른 골목에 대한 묵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려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광야 생활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길어지기만 합니다. 아내들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자 다윗은 생각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그의 생각대로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판단과 생각은 지혜롭고 현명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1년 4개월 동안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아기스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살게 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결국 아말렉 소수민족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전리품을 가져다가 아기스에게 가져다 주죠. 아기스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거짓말도 합니다. 지금 제가 가져다 드리는 전리품은 유다를 침략해서 얻은 것들입니다. 이제 나는 왕의 사람입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짓말은 아기스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기스의 신임을 얻게 되자 아기스는 다윗에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함께 나가 싸우자는 요청을 하게 되죠. 다윗은 거절할 명분도 없이 자기 민족과 싸워야 하는 전쟁에 자신의 군대와 함께 결국 끌려나가게 됩니다. 다윗이 아기스 뒤를 따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가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생명을 다해 사랑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창을 들고 칼을 겨누어야 하는 다윗의 심정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발을 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된 것이죠.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갑자기 말머리를 돌려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 버릴까?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사울이 그를 받아준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동족에게 칼을 겨누고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과 그가 사랑했던 자기 백성을 결국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은 결국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다윗은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결국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블레셋의 지휘관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들을 통해 다윗을 전쟁에서 빠지게 하고 돌려보내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설득합니다. 너는 지금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싶겠지만 이해하고 들어라. 지휘관들이 용납하지 않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새벽에 말머리를 돌려서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결국 말머리를 돌려 자신의 군사 600명과 함께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과 미안함과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은 결정들로 인한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온전치 못한 결정을 내린 다윗을 막다른 골목에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과 그리고 거짓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깨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손을 내밀기만 하면 내민 손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꼭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손을 내밀기만 하면 내민 손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꼭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